마가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일 흉계를,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그 계획이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이 정점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 사건이 직접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본문입니다.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언덕으로 가고 이르러신 때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저녁 시간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부분에 보면 14장 7절에 보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셨던 예루살렘 시내에서 지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까지는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거리가 되는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보통 4월달, 유월절이 있는 4월달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은 저녁 6시경이면 해가 진다고 합니다. 해질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시작하시고 이제 겟세마네에 이르셨으니 시간들을 쭉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신 시간은 추정컨대 한 10시쯤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시는 오늘날도 깜깜한 시간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며 할렐이라고 불리는 시편 112절부터 118편 사이에 있는 이 유월절에 부르는 이 시편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것입니다. 여기 이르셨을 때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은 또 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장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 오늘 이 공생애 중에서 예루살렘에 가끔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가끔 찾던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계신 중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평소와 달라 보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자 이 나머지를 남겨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멀리 나아가십니다. 보다 은밀한 장소로 이들을 데리고 가시고, 또한 이 3명도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예수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셔서 바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어렵고 이 고민의 이 고난이 오는 이 순간에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당하게 될 고난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당하시게 되는 고난은 훗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만 아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고독한 상태셨을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더 은밀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들은 이어지는 본문 33절, 34절에서도 성경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런 고민과 갈등은 이어지는 기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35절과 36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구하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주님,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모범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청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하게 되는 고난이 아마 우리들보다는 이 당하기가 쉽지 않으셨겠냐, 이런 질문을 나는 제가 한 2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신이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지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말,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신앙 견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기서 세례는 물에 푹 잠기듯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 43절과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는 예수님을 천사가 와서 더 힘을 다해서 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애를 쓰셨던지 그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핏방울같이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의학적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고뇌에 차서 너무 애를 쓰면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 거기에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된다고 의학으로도 증명되는, 예수님은 그만큼 지금 이 밤에 홀로 이 외로움 가운데 그 고난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 혹은 아사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욤키푸르라고 해서 그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유대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이 양이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 안수받아서 광야로 나가는 이 양이나 염소를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대속죄일이 되면 이 아사셀 양에게 성전에서 안수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관통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양이나 염소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때로는 이 염소나 양의 털을 뽑기도 하고 욕과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는 온 백성의 저주와 죄를 뒤집어 쓰고서 예루살렘 도시를 통과해서 광야로 쓸쓸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온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외롭고 쓸쓸하게 거기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부터 걸어가셔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 했기 때문에 태초 이전에 그 태초부터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교제가 유일하게 한 번 깨어지는 순간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외면하시게 됩니다. 하늘도 그 구름을 드리워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버리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당하시게 되는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던 그 완벽한 교제의 관계를 떠나서 완전한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온 인류의 죄를, 그 인류가 누굽니까?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물의 죄를 창조주가 뒤집어 쓰고 이제 그 속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새봄에 우리가 가진 죄의 이 깊이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권유했던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 이전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광야의 기도, 금식 기도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골방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이제 그 사역의 끝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날 밤 주님은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며 십자가로 가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골방에서 시작해서 그 마치는 순간도 골방에서 마치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나도 기도한다. 새봄에 이런 기도의 골방을 가진 저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3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부탁을 37절, 38절, 39절, 40절 지나면서 이 제자들은 보기 좋게 어기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요청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밤에 좀 피곤했을까? 그들이 잘 시간이 지나서 그랬을까? 아니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풍습 중에는 유월절 만찬을 즐긴 다음에 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찬을 다 마친 다음에 밤이 맞도록 밤 늦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유월절의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풍습을 따라서 본다면 또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오셨고 제자들도 다 알았다는 걸 우리가 참고해서 본다면 그 이전 유월절, 그 이전 유월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여기에 와 있었던 것 같고 제자들은 당연히 유월절 밤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보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무리한 부탁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단순한 깨어있어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부탁을 듣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어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번 다 제자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 마가복음 이 강해를 좀 되짚어 보면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해서 쭉 인자가 곧 그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7절에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분명히 비유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부탁조차 다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느니라. 제자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얘기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만 되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다음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할 때 그만 되었다, 이 말은요, 계산이 완료됐다, 지불 완료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야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지금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의미들을 좀 되짚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동안 예수님 당신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살아오셨고 그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이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들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모든 사역이 완료되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분명히 그 사역은 정점이고 끝을 맺습니다만,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십자가에 가기 전에 그 시작이었던 이 겟세마네에서 이미 완료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미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그만 되었다, 모든 것이 지불 완료되었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선언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역은 어쩌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이미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요, 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왜 세 번씩이나 와가지고 그 자는 제자들이죠, 깨라,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혼자 이 밤에 기도하기 억울하니까 니네도 같이 깨어있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그들이 피곤한 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몇 가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나의 이 어려움 중보기도 해달라,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사셀 어린 양, 당신이 그 길을 가셔야 됐던 건 누구보다 잘 아셨고, 이 길은 외로운 길,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만 알고 있었고, 이 의미를 이 순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길을 가야 했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리는 만무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입성이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환호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껏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나라가 생기고 자기들이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한자리 할 그 기대에 부풀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졸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측근이요 주목받는 사람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하면, 잡히기만 하면 다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는 반역자의 무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러 있었던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이 와서 혼란스러움과 갑자기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고 두려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아마도 그런 제자들의 혼란스러움을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있으라. 38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제자들처럼 영혼의 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 권력, 내가 가진 인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골방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과 시작도 골방에서 끝도 골방에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가 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린 이어지는 사건에서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당연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순간 깨어 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이후에 부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게 됩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내드린 그 강의 안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 막 써가면서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겟세마네 썼습니다. 겟세마네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을 짜다, 올리브유 압축기 있죠, 그걸 뜻하는 단어가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어쩌면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의 이름이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쥐어짜내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견디기 위해서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짜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이 겟세마네는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골방은 겟세마네로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왔던 이날 밤 잠들었던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필이면 지난번 6월절까지는 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6월절 제자들은 잠들어 버린 겁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에 계약해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훗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던 교회들을 향해서 그가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졌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글쎄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절절하게 그 마음이 다가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좀 잘 설명해 드릴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기도하셨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저한테 잘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보다 저 또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 걷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반까지 살다가 간 윌리엄 템플이라는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영국 성경의 사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조금 신앙의 노선은 다르긴 하지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는 그것이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순간 혹은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깨어서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방을 지키며 겟세마네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화려한 천국만을 꿈꾸고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 어쩌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골방을 지키며 고난의 길 걸어갈 것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 걸을 것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저는 아마 한동안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해보자. 아니요, 웬걸요, 새벽에 나오면 바라고 소망하기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인생의 내 삶의 골방 그 겟세마네 항상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